예, 오늘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24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부제는 다 버리고 그리스도만으로 살아라 하는 제목입니다. 성경 본문이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57절,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 그리고 26장 41절, 에레미야 3장 14절, 시편 113편 3절,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마가복음 7장 15절에서 23절, 10장 17절에서 31절,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5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증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구성원은 혼적인 사람이 아니라 그 영적인 사람만이 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사람은 이 땅에서 나온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서 온 사람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분명히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옛사람, 첫사람은 이 땅에 속한 그런 사람의 형상을 지녔지만 이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영에 속한 둘째 사람으로 바로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지닌 사람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섞일 수도 없고 아주 근본이 다른 거예요. 하나는 땅에서 흙에서 왔고 하나는 영으로 하늘에서 왔다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땅에서 온 자기로 살면서 마치 그것이 하늘의 사람인 것처럼 얘기하면 그건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와 살은 이거 혼적인 몸의 성분이고 그건 반드시 썩게 돼 있습니다. 그 흙으로 돌아간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린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 썩지 아니할 그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자격을 갖게 된 겁니다. 이건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모시고 그 생명에 의해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로 온 그 영적인 사람들은 정말 영원히 부활해서 산다고 하는 그런 사실인 것이죠. 그러니까 왜 이걸 계속해서 끊임없이 구분을 하느냐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그 첫사람 아담에서부터 나온 대표적인 것이 바로 내 자신이죠. 그리고 그 내 자신은 어디에 반응하느냐? 그 세상과 밖의 외적인 일에 반응한단 말입니다. 더 이상은 이걸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냐? 바로 영원히 썩지 아니할 부활과 그 이기는 생명을 상속받기 때문이다, 이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제나 어떤 것입니까? 영 안에서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지 절대로 어떤 땅에 속한 것, 첫째 사람이 섞일 수가 없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네 가지로 또 이렇게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진정한 자유인입니다. 그렇죠? 정말 자유하지 않으면 뭔가 잘못된 겁니다. 진리를 알면 진리가 자유케 한다고 그랬고, 너는 정말 자유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자유인인데, 정말 그렇게 하나님이 그런 자유를 주셨는데 자유하지 못한 것은 다 어디에 있느냐고 하면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자신을 온전히 버리지 못해서 그런 것이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유를 얻으려고 한다면은, 그리고 하나님을 얻으려고 한다면 바로 최고의 방해 요소인 이 자기 자신을 온전히 버릴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걸 수없이 이렇게 이제 그 설교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항상 마찬가지, 빛과 어둠이 있는 것처럼, 영과 은의 분별이 있는 것처럼 아까 첫째 사람과 둘째 사람 이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죠? 그래서 자유하지 못한 게 우리가 알겠지만은 우리는 그 어둠과 죄와 사망의 법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유를 주려고 오셨고 또한 진리를 알기를 원하고 있지만 여전히 예수를 믿어도 자유하지 못하고 죄와 어둠과 사망의 법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번아웃이 되는 겁니다. 자유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분명하게 명약관한 답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유는 어디에 있다? 딴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자유롭지 못하게 죄와 또 사망과 어둠에서 해방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배후에는 누가 있냐면 사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것들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몰라요. 주님이 얘기를 하시죠. 입으로 들어가서 배설물로 나오는 것이 사실은 더럽히는 게 아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너의 마음, 그 마음에서 입으로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겉에 보이는 것은 더럽다고 생각하면서 이게 얼마나 더럽고 끔찍한 것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마음에 뭐가 있느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성경대로 보면 거기엔 사탄, 귀신, 독사, 뱀 이거 다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악한 생각, 살인, 간음, 탐욕, 사악함, 속임, 방탕, 시샘, 거만, 어리석음, 도둑질, 거짓 증언, 모도 이런 것들이 다 이런 부패한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니 이걸 왜 이렇게 끔찍하다고 봐야 되느냐면 먹어서 더러운 것이 아니라 이 추악한 몰골을 하고 있는 게 바로 뭐냐, 이 죄 때문에 지옥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죄인이 그 막 일그러진 얼굴로 이렇게 요괴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은 바로 뭐 때문에? 이 죄 때문에 이러한 모습을 하고 고통당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 죄라는 게 이렇게 심각한 것이구나,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안다면 진정 가장 더럽히고 부패하고 악한 건 뭐다?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들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당연히 여러분이 알았다면 내 자신 안에 있는 게 이렇게 사탄이고 독사고 뱀이다.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걸 버리지 말라고 해도 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 버리는 걸 최고로 알아야 됩니다. 근데 버리라고 해도 안 버리잖아요. 그게 마치 좋은 거냥 생각을 해가지고 가장 끔찍한 것을 안 버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성경은 여러 가지를 표현하고 있죠. 온갖 개나 돼지나 일이나 승냥이나 또 뭐 버러지 같은 야고가 한 것처럼 이 곤충, 버러지, 쥐의 모습으로 이렇게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다 뭐냐? 이게 부패한 마음이 그 속에 있는 형상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그래서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자유하게 하려고, 복 주려고, 그죠?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느끼는 것이 아직도 내가 얼마나 내 중심인지 몰라요. 사실은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면서도 불현듯 모든 것이 그냥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내 중심인 것을 그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분별이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 생각을 비롯해서 내 자신이 주장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내 안에 마음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패한. 그리고 오직 그분의 뜻대로 하기만을 바란다면 언제나 유익을 얻고 더 큰 애를 얻고 은혜를 얻고 진정으로 자유와 해방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잔치라고 그랬죠. 정말 자유한 거예요. 그죠? 해방을 항상 누리는 겁니다. 그게 희년의 누림이라고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설교를 계속 그렇게 하느냐?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얼마나 자주 나를 버려야 되고 또 어떤 일들을 버려야 하는 게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또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은혜 받아야 회개도 되는 거예요. 버릴 것이 이렇게 많구나, 다 버린 줄 알았더니 아직도 내 중심이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 맞아요, 안 맞아요? 맞다고 생각합니까? 네, 이것도 제 자신의 얘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매 시간마다 큰 일에서만이 아니라 작은 일에서도 버려야 할 것입니다. 어떤 외에도 없다고 하는 사실에 우리는 큰 것만 충성되면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작은 것이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작은 일을 제대로 하면 큰 것도 충성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하루살이는 뭐라고 그랬죠? 삼키고 낙타는 이렇게 하루살이는 걸레라고 낙타는 삼킨다고 하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정말 중요한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큰 것보다도 작은 일 하나에서 그걸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면적으로나 외적인 언행에서나 자신의 의지를 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걸 버려야 내가 모두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왜 우리가 날마다 회개해야 되느냐면 하여튼 뭐 발에 먼지가 묻어기도 하지만 이 날마다 회개하는 것이 바로 뭐냐? 하여튼 그분 아닌 것을 날마다 버리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불현듯 어느새 또 내 중심이라는 거예요. 이걸 버리는 훈련입니다.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왜 자기 자신을 그 호롤을 다 버리라는 그런 어떤 유명한 노래도 있는데 정말 다 버리는 것이 정말 자유할 수 있는 비결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속하게 할수록 그렇게 하기를 더 온전하고 진실하게 할수록 더욱더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나에게는 큰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유익을 얻는 방법이에요. 그걸 못 버려서 사실은 다 그렇게 얽매여 사는 거야. 수십 년을 살아도. 철들 때까지도 못 버리고 이거 죽어도 노망해도 이걸 안 버릴 수가 있는 것인데 이걸 다 버린다는 게 얼마나 복된지 모르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봐도 그렇습니다. 자기의 자신을 버리기는 하지만 신앙생활하면서 몇 가지나 한 가지 예는 꼭 남겨놓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그 부자 청년의 예화가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자 청년 얘기를 한 것은 꼭 물질만이 아닌 것입니다. 그 마지막 한 가지를 버리질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몇 가지 버리지 않는 것 때문에 다시 옛날로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부자 청년의 이야기에서 너 계명을 지켰냐? 이걸 물어본 것은 바로 이걸 가르쳐주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고 하면은 네가 정말 네가 스스로 하는 걸 다 버리고 나에게 100% 순종하느냐 이걸 질문하고 있는 것인데요. 부자 청년의 이야기에서 계명을 지켰냐고 했더니 부자 청년이 지켰다고 그랬습니다. 아닙니다. 절대로 지키지 못해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지키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지켰다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고 하면 내 의로 계명을 지켰다는 이런 거예요. 그걸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다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바로 이 한 가지나 몇 가지 버리지 않은 것이 여전히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돈 때문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사는 그 모든 것, 그게 바로 돈에 해당되는 그 한 가지 버리지 못한 거예요. 축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더 이상은 전진을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 한 가지, 그대가 온전해지기를 원한다면 가서 그대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한 것은 바로 무슨 얘기냐고 하면 신앙생활은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100%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바로 이 핵심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비결이고 터득입니다.
근데 이걸 설명을 들어도 아는 사람을 알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그 일이 임하지 않으면 또 다시 나로 돌아간다는 사실, 그 한 가지로 돌아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더 이상은 뭐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다는 것, 그걸 아는 것이고, 내가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자랑하는 겁니다. 반대예요. 다 반대입니다. 그리고 오직 누구만 할 수 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거지 내가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의나 자기애로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내 혼생명에 의해 살지 않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은 거예요. 성경 전체의 얘기는 바로 뭐냐? 바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혼생명을 죽여야 산다. 이거예요. 그때 그리스도로 100% 살아간다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이걸 얼마나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완성되는 어떤 과정까지 가야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제 완전히 내 중심의 삶을 버리고 생각조차도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내 안에 그 사랑을 가지고 사는 것밖에 없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저는 이제 책임이 없어요. 왜냐? 설교할 때마다 승리의 비결을 여러분한테 알려드렸습니다. 근데 계속 설교하지만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여전히 또 지 한 가지, 몇 가지를 가지고 그걸로 살아가기 때문에 또 허덕이고 또 어둠에 빠지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승리의 비결은 뭐다? 내가 할 수 없다. 그리고 할 수 없는 그 연약함을 오히려 자랑한다. 그리스도가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총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복음인 것이고. 그러니까 승리의 비결은 또다시 얘기하지만 내가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왜 이게 이렇게 중요하냐고 하면 이기는 생명은 나는 할 수 없다. 오히려 할 수 없음을 자랑하고 하나님만 할 수 있다는 바로 그 믿음,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막 내가 열심히 하고 뭐 봉사하고 섬기고 11조하고 전도하고 물론 그거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 중심인가 하는 게 기뻐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하는데 그냥 어린애와 같이 다 맡기고 그거 다 내가 하는 것이다. 네 의로 하는 게 아니다. 네가 사는 것이 아니다. 이걸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뭐냐? 자기 의로 하는 건 다 헛수고입니다. 다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 상에 대한 얘기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만질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왜 예수를 믿지만 천국 가는 자가 소수라고 얘기했고 또 신부가 소수라고 얘기하고 있고 좁은 길을 가는 자가 소수라고 얘기하고 있고 청함을 받고 택함 받은 자가 소수이라고 다 이거 성경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 무슨 차이냐면 다른 데 차이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는 옛사람인 아담인 내가 하는 것이고 하나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온 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종이 한 장 차이 같지만 하늘과 땅의 차이보다 더 큰 거예요. 이 비결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또 어떻습니까? 어느새 불현듯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안 하면 또 나로 말미암아 첫사람 아담이 남아있어서 육체로 살고 내 스스로 혼으로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 스스로는 다 예수 믿고 교회 나오고 했으니까 천국 갈 걸로 생각을 하지만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마태복음 7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나는 너를 전혀 모른다. 이 말은 다시 말한다고 하면 그것은 전혀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설교의 메시지가 이 십자가의 복음을 계속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십자가의 복음은 마지막 결론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 정도로 중요한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계시록 5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모든 만물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이 영원히 그분을 찬양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어린 양이 찬양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다. 그래서 영원히 찬양하는 거예요. 딴 거 아닙니다. 그게 결론이에요. 이따 마지막 결론도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설교를 계속 들어보면 다 버려야 된다. 너를 다 손들이째 버려라. 자아가 파쇄되어야 한다. 육체와 세상이 끝나야 한다고 하는 이 메시지는 내 천연적인 사람으로 볼 때는 이거는 나의 발행과 뜻과 세상과는 다 반대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건 어리석고 인기 없고 거부 반응이 올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받아들이느냐 못 받아들이느냐는 것은 내 안에서 이제 큰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지가 들리는 순간에 우리 속에서는 아마 가시와 엉겅퀴의 좁은 길 위에서 송두리째 막 역동하며 흔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치열한 사탄인 세상 나라와 하늘 나라의 전쟁이 내 안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이면 복이고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여전히 자유하지 못한 거예요. 어둠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주님이 길을 분명히 가르쳐 줬잖아요. 이 길만이 생명에 이르는 길이고 영광에 이르는 길이고 온전해지는 길이고 상을 얻는 신부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고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냥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대가를 치르고 그 목표에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그냥 가다 말도 안 돼요. 예,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요즘 가끔 얘기한 것처럼 메시지가 많지만 그냥 어떤 인간의 생각이나 어떤 혼이나 육체에 속한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영을 전하는 메시지는 그전에도 그 엘리야와 그 갈멜사상에서 이 대결에서도 얘기했지만 850명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렇게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을 완주해서 12진주문에 들어가는 자도 에레미야 3장 14절에 보면 성에 하나요 민족의 둘을 택하여서 이렇게 천국인 시온에 데려갔다는 이런 표현이 있는 것처럼 이런 메시지가 환영을 받지 못하는 메시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혼에 속한 내 스스로의 의에 의해서 이렇게 살려고 할 때 이 복음 메시지를 이해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환영받지 못하는 메시지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보세요. 이게 다 그냥 근거 없이 얘기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인용한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자유에 이르려면 최고의 은혜의 방해 요소인 여러분 자신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옛창조에 속한 아담이죠. 그죠? 흙에 속한 것을. 그래서 혼생명인 이 자신을 주장하는 주장하는 모든 것이 없이 이게 이제 성경이 여러 단어를 얘기를 하는데 네 자신이 죽어야 된다. 또 내려놓아야 된다. 비워야 된다. 이거 케노시스라고도 그러고 또 무가 돼야 된다. 무수료가 돼야 된다. 이 버림당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왜 이런 말을 했느냐면 이것만이 오직 그리스도로 마음에 채워지고 증가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그게 바로 십자가 부활의 과정이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다 설교의 반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다 버리고 자아가 부서진 사람, 그게 옥토가 된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게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153마리라는 것도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다는 그런 뜻인 것이지요. 이게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얘기하지만 이 얘기를 안 할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사고봉수를 읽어보세요. 결론을. 사도 바울 서신이나 모든 걸 성경을 읽어보세요. 결론은 다 어디에 있느냐고 하면 자기
다시 말한다고 하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십시오. 그래서 그 유명한 사즉생 생즉사, 혼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면 혼생명을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혼생명을 잃으면 혼생명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직접 누가 와서 삶을 본을 따랐느냐. 우리가 지금 무슨 제목이에요? 벌써 24번째 그리스도를 본받아 얘기하고 있는, 요게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야. 그리스도가 그런 삶을 사신 것입니다. 그렇죠? 이걸 한마디로 압축하면 제일 많이 읽혀지는 것처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는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또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나에게 있어서는 삶이 전부가 그리스도입니다.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것이 더 이상은 안 삽니다. 다시 말하면 그야말로 이게 옛날에 천동설이 지동설이 이렇게 된 것처럼 하나님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되지 않았던 모든 삶을 완전히 사람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기는 거예요. 바로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영적인 사람, 우리들은 외적인 일들에 반응하지 않고 안에 계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그죠? 예. 그리고 자유인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이스라엘이에요. 그게 바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뀐 것인데, 그래서 영적인 이스라엘인 참 히브리는 어떤 사람들이냐고 하면은 다 이게 이제 이브리라는 그 말이 물을 통과한 사람인 거예요. 이 말은 못은 옛것에 속한 세상과 옛 창조에 속한 외적인 모든 일들이 물속에 수장한 겁니다. 그래서 물을 건넌 사람들이 옛것을 다 건너서 물속에 옛것은 다 그냥 죽게 하고 물을 건너는 사람들이 그 바로 참 히브리인인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는 죄나 사망이나 세상이나 그 행위나 외적인 일들의 종이 되지 않고 우리 안에 하나님과 연합된 영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유한 자들입니다. 그 세상과 모든 사탄과 예창조에 속한 걸 다 지배하고 다스리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현재의 것들, 현세에 사로잡힌 밖의 일들을 영으로 다스리고 통제하는 하늘의 영역에 앉아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선택받은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민족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긴 승리자들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하죠. 그분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고 하늘에 속한 것들을 생각하며 기묘한 빛에 들어가게 한 뛰어난 생활 방식으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 얘기를, 옛 창조에 속한 것들은 다 죽고 이렇게 썩어져가는 구습을 벗어버린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하늘 백성으로 살기 때문에 피조된 세계와 외적인 일들에 대해서 사는 것은 그건 비정상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상 사람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사람들이다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영적인 사람들인데, 따라서 우리는 모든 일에서 겉으로 보는 것을 고집하지 않고 육신의 눈에 보이거나 귀에 들리는 것에 집착하지 않고 더 이상은 겉사람이 밖의 일에 반응하지 않는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다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속사람이 우리의 내적인 깊은 곳에 계신 그리스도께만 반응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복종한다면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 아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장래의 많은 일들에 대해서 성령의 인도와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모세가 출애굽기에 장막에 들어가면
구름 기둥이 내려와서 장막 입구에 머무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장막 안에서 모세의 얼굴을 대하고 말씀을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장막이 지금 우리의 어떤 것이 성전, 우리 안에 이제 성전이 된 것인데, 장막의 지성소인 영의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가운데에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여러분은 언제나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밀한 영의 세계가 열리고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사람들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건 다 옛날에 물에 빠졌다고 그랬어요. 더 이상은 겉사람이 외적인 일에 반응하지 마시고, 또 겉만 번지르한 사람의 말에 속지 마시고, 세상이나 사람이나 환경이나 외적인 밖의 일에 대해서는 이미 십자가에 끝났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영은 어디에만 반응하는 것이냐? 속사람은 하나님에게만 반응하는 겁니다. 예. 이게 너무 지나친 거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이 땅을 살고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근원이 어디부터 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오지 않은 것은 그것은 다 옛 것이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 위로부터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것은 다 무너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래 창조적인 목적이 그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접촉하고 하나님과 사랑하여 하나 되는 것이고 그분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에요. 이 땅에 창조된.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다? 영의 일, 그리고 영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이 자녀들과 신부들로 이렇게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들을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냥 놔둡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눈에 품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하나님께서도 너는 나만 사랑하고 하나님 이의 모든 것들은 뭐하라고 그랬어요? 듣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보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찾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이 정도로 나는 너를 진토하는 하나님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루에도 일주일을 살면서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얼마나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찾지도 말아야 될 것 속에서 살았습니까? 이게 제 얘기가 아닙니다. 그 질투하는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나만 바라봐라. 그냥 눈을 하나만 고정해서 나만 바라봐라. 예. 그래서 우리 이런 선택받은 신부들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느냐면, 여러분, 세상이 그냥 돌아가는 것 같지만 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누구를 중심으로 돌아가느냐면 그 선택받은 신부들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뭐 야곱이나 이런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신부들에 해당이 되는 것인데, 그러잖아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그들을 저주하겠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다 축복을 하겠다. 이걸 얘기하고,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선택받은 신부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주가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저 정치가나 저 김정은이나 이런 세상 어떤 사람들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절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사랑을 받고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는 그냥 오직 이거 하나입니다. 아가서로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사랑의 입맞춤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래 끝나는 것도 사랑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시작해서 도장처럼 당신 마음에 당신 팔에 지니고 죽음도 질투도 수월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의 산 불꽃으로 이글거리며 타오르는 이렇게 여호와의 사랑의 불길로 여러분을 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분이 이 정도로 사랑했다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데, 그분의 눈으로 볼 때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우주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가장 아름다운 것은 당시에 사랑하는 신부들입니다. 그래서 어여쁜 신부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최고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아름다워라. 하나님이 그렇게 신부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초점은 여기에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우주도 이것 때문에 운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네. 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전 것 지나갔잖아요. 그 이전 것이 더 이상 사는 게 아니죠. 이미 2000년 전에 다 지나갔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물로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그것을 안다면 이 겉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겉사람이 바깥 일에 이렇게 외적인 일이나 사물이나 이런 피조미의 세계가 사라졌는데 거기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죠. 영적인 사람은 그게 아닙니다. 오직 이런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그리스도와의 사랑만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제일 마지막에 완전히 온다는 게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과 그냥 사랑하는 게 그게 전부입니다. 예,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고 하면, 그래서 않습니까? 지혜는 뭐냐? 딴 데 있는 게 아니다. 그 간단한 거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막인 지성소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심장 혹은 안에 가장 깊은 곳에서 하나님과 접촉하고 대화를 하고 사랑하고 체험하고 누리는 것이 최고의 행복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맛보면 더 이상 딴 세상 것이 쓰레기같이 사도 바울처럼 생각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걸 좋아할 수가 없어요. 아니, 쓰레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배설물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슨 일이든지 조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마귀는 자꾸 혼을 충동해서 조급하게 만들어요. 급하게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과 갖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죠? 천년을 하루같이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인데, 그래서 많은 조급증들이 다 어디서부터 온 것이다?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조급하게 무슨 일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마귀의 역사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끊임없이 인내를 시키는 거예요. 그때 그리스도도 조성이 되는 거예요, 성품이.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네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곳에서 뭐 하냐? 너 할 거 하나도 없다. 그냥 나만 의지해라. 내가 다 이루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야, 믿음의 훈련이. 그렇죠? 우리 인간의 계산법하고 완전 다릅니다. 시간도. 사람이 어떤 계획을 세워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내 일이 무엇이든 언제나 너는 나에게 맡겨라. 그걸 기뻐하는 거야. 그래서 믿음이 없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것은 제발 네 스스로 뭐 조급하게 움직이지 말고 다 나한테 신뢰하고 맡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때가 되면 이루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급절함이 없는 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분이 우리 안에 있으면 급절함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다급함이 없어진다는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야말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 때에 이루어지면 조급하게 바라는 때에 이루어지는 게 더 유익인 것은 하나님은 나보다 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두선용하고 합력해 선을 이루는 것이지 일찍 주면은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오히려 귀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사단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딴 길로 빠지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그 때라는 게 중요한 것인지. 그래서 하나님의 카이로스 이 때가 이르기도 전에 육체를 사용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모든 얘기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죽은 것도 살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바로 그래서 믿음을 훈련시키는 거야. 나만 신뢰하는 훈련. 동서남북 다 막히게 하시고 너는 하늘만 바라보고 나만 바라보고 사느냐. 이게 광야에서의 훈련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보면 알겠지만은 나 스스로 나의 일들을 아무리 열심히 계획하고 승리하고 장래 일들을 골몰한다 할지라도 성과도 없고 유익이 없습니다. 내가 계획하는데 잘 되는 게 하나님의 인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 그냥 멸망과 침륜에 빠진 어떤 종기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누구의 계획표가 있다? 만드신 분의 계획표가 있는 거예요. 내 계획표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의 계획표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나의 길과 그분의 길이 다르고 내 생각과 그분의 생각이 다른 것입니다. 이걸 알면 알수록 어떤 것입니까? 인생이 굉장히 깊이 있게 성숙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사람은 지극히 작은 일들에서도 자기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의 계획표에 맞추는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닌 것이에요. 왜냐하면 작은 일을 신뢰하고 맡기지 못한다면 그 작은 일에서 또다시, 큰 일은 잘 맡기려고 하겠지만 작은 일에서 또다시 육체를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린 작은 일은 그냥 그게 뭐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하고 내 또 스스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사실 많은 그 조급한 것은 바로 뭐다? 마귀가 이렇게 배후에서 자꾸 혼을 충동해서 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고 돛을 놓아서 가만히 있지 하지 못하게 합니다. 깨어있지 않은 사람을 사로잡으려 하고 산길천을 돌아다니며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랬냐? 너는 다 모든 것을 나만 의지하고 맡겨라. 그리고 영 안에 있어라.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으라는 말이 바로 그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마귀는 즉시 공격이 바로 들어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그분께 맡기는 훈련, 그분 안에 가만히 있는 훈련. 그래서 먼저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뭘 행하는 게 아니라 제일 처음에 그분에 앉아있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하늘에 앉아서 평안히 그분한테 앉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라고 할 때 행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아가서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항상 마귀가 역사해요. 그걸 알아야 돼. 그래서 좌행참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먼저 시트 앉고, 그 다음에 워크 행하고, 그 다음에 대적하는 거, 스탠드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언제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혼 생명을 미워하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뭐냐? 그것이 주 안에 있는 길인 것입니다. 주께 맡기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조급해하고 무엇을 이루려고 집착하는 것은 이게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증거이기 때문에 시험에 든 것이다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다 끊임없이 믿음과 내어드리는 두 박자의 훈련입니다. 끊임없이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냥 그게 바로 뭡니까?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영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내어드리고 맡기십시오. 하나님은 이러한 믿음을 기뻐하시고 때가 차야 이루는 것입니다. 이걸 끊임없이 훈련시키는 거야. 오죽했으면 그 40년을 광야에서 그렇게 놔뒀겠습니까? 이 하나 훈련시키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제가 이거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우리는 그냥 마지막 결과만을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 영광에 이르는 노정을 보십니다. 주님도 그렇게 사셨고, 그래서 이루어진 것보다도 결과보다도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찾고 바라보고 인내하는 그 중심의 마음을 보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에게 무슨 일을 하라고 하겠습니까? 결과이기보다는 그 과정을 보시면서 그 중심이 어디에 가 있는가, 나만을 사랑하는가, 이걸 본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 하나님은 뭐를 본다? 과정을 보시고 오랜 인내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과 천년 왕국과 인내에 참여시키는 것은 이 신부들에게 주어진 특성인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했느냐고 하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이 없어요. 더군다나 영적인 일에서 우리 시간관념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왜 성경에 보면 막 100세 막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지고 뭐 137세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반복해서 나오느냐고 하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조성되는 것, 성령에 의해서 조성되는 것은 이 시줄과 날줄처럼 하나하나 이 모든 사건과 인내를 통해서 이렇게 그리스도로 짜여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막 불가마에 집어넣어서 열을 가해야 아니 금도 되고 보석도 되고 진주가 되는 것이지, 그게 수천 년 열을 가해줘야 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절대로 모든 일이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말 큰 그 어떤 특성 중에 하나가 천년을 하루처럼 우리를 참고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그분은 긍휼과 은혜도 풍성하지만 인내도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렇습니다. 6천년을 하루 6일같이 참고 있는 거예요. 1000년을 하루같이 참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면 뭐 당장도 다 우주가 막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다음 마지막 네 번째, 뭐 다 똑같은 얘기지만 사람에게는 조금도 선한 것이 없고 자랑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자신이 선하거나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거나 자기의 업적, 성공, 성취, 부함, 명예, 권력, 심지어는 종교의 창시자인 성인이라고 하는 것까지도 이거 참 부끄러운 것을 알아야 돼요. 근데 부끄러워할 줄 몰라. 그 껍데기뿐이 허세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면은 자랑할 것이 없는데 다 어딜 나가봐도요, 다 지 자랑하는 거야. 예수님을 자랑하고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게 안타깝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보면 얼마나 신앙의 그 깊이와 연륜이 있고 들어갔는지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증하고 역겹고 사악한 자에 지금 속임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선하다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 깊이 은혜를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이런 것들은 쓰레기에 불과하고 사탄에게서 나온 것들이며 결국은 지옥 가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탄은 속이는 자라고 너무나 많은 것을 속여요. 광명의 천사를 가장하기 때문에 좋은 것들이 다 보면 뭐냐? 나중에 이게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지만 대부분이 속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영적 세계가 열리면은. 지금 많은 어떤 부흥이나 교회나 여러 군데서 일어나는 일들이 사실은 그 배후에 사탄이 있는 것이고 속고 있다는 사실. 그렇게까지 심하게 그럴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알면 알수록 그 정말 너무나 그 많은 어떤 불의의 책이나 소위 성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거 너무 당신이 뭐 그런 사람들도 못 되면서 어떻게 이렇게 얘기합니까? 얘기하지만요. 다 태워버리세요. 성경 말고는. 이렇게까지도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사람의 말에 속지 마시오. 교수, 성현, 성인의 말. 이거 다 마귀한테 속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기도하면서 뭐라고 대답할지. 그렇지 않습니까? 타 종교의 구원이 있다고요? 이런 말들을 하는 게 다 어디서 왔다? 마귀에서부터 온 것이에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모르니까 뭐 어디에 가서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그거 마귀한테 속는 말입니다. 어떻게 목회가, 신부가 이런 사람들이 이 말을 할 수 있냔 말입니다.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야. 마귀한테 속고 있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이 얘기를 하면 당신이 문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많은 부분에 있어서의 어떻게 보면 대다수가 어떤 것입니까? 광명의 천사를 가장하고 그럴듯한 것 같지만 지금 다 속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없는 것은 헛되며 모든 불에 태워질 것들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이렇게 했지만 뭐 누구를 이렇게 그 사람들은 훌륭하게 존경하는 사람들이나 어떤 불교의 어떤 선승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다 나중 결론은 바로 뭐냐고 하면 마귀한테 속았다. 나를 믿지 말라. 믿을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밖에 구원이 없습니다. 다른 데는 절대 구원이 없습니다. 그 마귀한테 속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유일한 그리스도의 말씀인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진 거예요. 성경에 맞지 않으면 모두 마귀에게서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 수만 있거든. 여러분, 제가 너무 지나친지 모르지만 중간은 없다. 하나님은. 아까 하늘에서 왔느냐 땅에서 왔느냐 아무리 훌륭한 성현이라 할지라도 그 근본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당하게 좋은 게 아니에요. 회색지대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안다면 그분 아닌 것은 다 마귀한테 속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할 수만 있거든. 이제는 여러분은 뭡니까? 성경만 읽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다 태웠다고 그랬잖아요. 진짜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그 수많은 몇만 권의 장서를 다 태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불에 태웠다고. 그게 그냥 폼으로 나온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도 바울이, 그렇죠? 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성현의 말도 듣지 마세요. 더 이상 이제 읽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사람이 무엇이라고 사람을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라고 돌보아 주십니까 하는 시편 8편 4절의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자격 없는 인간에게 베푸시는 그 일방적인 은혜인 것이고, 이 말 속에는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나 자랑할 것이 조금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나를 어떻게 설사는 나를 버리시고 지옥에 보낸다 할지라도 감히 말대꾸 없이 어떤 것입니까? 맞습니다. 나는 선한 것이 조금도 없고 자랑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날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알면 알수록 전율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두렵고 떨립니다. 내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내가 얼마나 내 중심이었는지, 그리고 나아가서 어떻습니까? 내가 얼마나 불현듯 내가 선한 줄 알고 나를 자랑했는지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루에도 벌써 하루만 지나고 나면 또 내가 내 자랑을 했구나, 내가 선한 줄 알았구나 착각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얘기해요.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이런 두려운 마음을 이렇게 주셔가지고 몸이 막 떨려오는 것을 경험을 했는데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절대 버려가나 지옥에 보내지 않는 거예요. 그걸 알게 하기 위한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분의 은혜를 알고 성숙할수록 이 시간 중에 지옥을 경험할지라도 어떤 것입니까? 이게 이제 그 신앙의 깊이인데, 그분만은 영원히 선하신 유일한 분이다. 그렇잖아요. 그 선하다고 하니까, 선하신 분이야 하니까, 선하신 분은 아무도 없다. 그렇습니다. 어찌 너는 나를 선하다 하느냐?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분만이 유일한 선입니다. 절대적인 선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이 얘기하는 걸 그대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하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도 아닙니다. 그래서 속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중간지대가 없다. 빛과 어둠이 함께할 수 없다.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천국 밖으로 쫓겨납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적당하게 내 기준에서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그 영성이 깊었던 사람이 항상 두렵고 떨리고 약한 것들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딴 걸 할 얘기가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한테 이렇게 시련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셔서 훈련을 시키는데, 그래야 믿음의 분량이 증가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그리스도로 안에 조성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령으로 조성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신앙생활은 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하시는 거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련받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사실은 내가 시련받는 게 아니라 주님이 시련받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그리스도로 여러분을 일치시켜 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을 골고다의 십자가까지 인도하시고,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심판을 하셨다고 한다면, 이건 바로 뭐 하는 것이냐? 성령이 역사하신 증거인 것이고, 바로 여러분의 믿음이 거기까지 이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은 세상 끝날까지 혼자가 아닙니다. 아멘이죠? 그럼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런 걸 겪고 있느냐?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지금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겪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성령님이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그거 알아야 돼요. 절대로 여러분이 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도 지금 내 안에 있는 그분이 나와 함께 겪고 있다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신다면 문제가 될 것이 없어요. 왜냐? 그분이 하시니까. 여태까지 나 혼자라고 생각했으면, 내가 이런 걸 겪고 그냥 광야에 버려진 줄 알았더니 주님이 나를 얻고 내 품 안에 안고서 같이 이렇게 걸어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성경에 그 일곱 때라는 말이 나오는데 굉장히 완전 때거든요. 이게 다 하나님의 때를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은 자꾸 이 짐승이나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을 이런 걸 많이 얘기하는데, 그 변화무쌍한 그 일곱 때를 지나야 우리는 그야말로 완전한 한결같은 상태에 머물 수 있는 것인데,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얘기인데,
이것을 안다면 우리에게도 이 짐승의 마음이 있어요. 아까 그랬죠? 우리 안에 여러 그 승냥이, 이리, 사자, 뭐 쥐라는 이런 짐승의 모습이 보인다. 그럼 이것이 7시간이 지나야 내가 등짐승과 함께 거하고 황소처럼 이렇게 쫓겨나서 풀을 뜯으며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임을 깨닫고 나서야만이 어떤 것입니까? 불가항력적으로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근본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동서남북이 막히고 나서 하늘이 열리는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왜 설교할 수밖에 없었냐고 한다면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아직도 이렇게 선한 것이 있고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자신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해요. 이 느부갓네살이 그 꿈에서 나온 것처럼 이렇게 그 들짐승처럼 함께 거하고 황소처럼 풀을 뜯으면서 쫓겨나서 이렇게 있는 짐승의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얘기는 그 느부갓네살 얘기이기도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상태를 얘기해주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하라는 거야? 헛된 자랑이나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 하는 것, 자신의 미덕, 피조물에서 즐거움을 찾으려 하는 것,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온갖 영의 모든 세상적인 즐거움, 하여튼 내 스스로 하려고 하는 모든 인간의 의지와 생각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길 바랍니다. 이게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람이 그리스도화됐느냐, 신화됐느냐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아직도 내가 내에 관련돼서 나 자신을 벗어나지 못하고 요만큼도 선한 것이 있는 업적이나 자랑이나 이런 것을 자랑하는 것은 그게 다 짐승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할 수 있다는 사실. 이게 나도 참 처음에는 뭐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는데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그렇구나. 요만큼도 자랑할 수 없고 이렇게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구나. 선한 것이 요만큼도 없었는데 나는 그래도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선한 것으로 착각하고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아가 버리고 참된 영광에서 멀어지게 하고 하늘로 승천하지 못하게 하는 그 역병과 같은 것들이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코빅 19만 역병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그런 역병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짐승과 같은 마음인 자신의 어떤 선함과 자랑하는 것에서 돌이켜서 시종일관 우리가 할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속사람이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말만 듣고 주님의 뜻 안에서 여호와를 기뻐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주님만을 자랑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며 주의 이름이 찬송받게 하고 주께서 행하신 일이 찬양을 받게 하시며 주의 거룩하신 이름이 송축받게 하는 것,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만이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것을 성경은 결론으로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분만이 왜 그러냐? 그랬잖아요. 선한 분이고 자랑할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죠. 이게 다 성경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까 교회력 그 본문에서 요한계시록 5장의 그 말씀은 죽임을 나간 어린 양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받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만이 궁극적인 마지막 삶의 의미고 존재의 목적으로 이 땅에 보내졌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마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계시록 5장 11절에서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또 그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를 보고 그들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그들의 수는 수천 수만이었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권세와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하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나는 또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과
또 그들 가운데 있는 만물이 이런 말로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서는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영원토록 하도록 받으십시오. 그러자 네 생물은 아멘하고 장로들을 엎드려서 경배하였습니다. 이게요, 하나님께 경배하는 이 장면인데, 하늘 위에서나 공중에서나 땅 아래서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특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을 경배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라는 거야.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의 정말 중심이고 만유의 으뜸이시고 우주의 중심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영원히 찬양합니다. 할렐루야.